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창에 비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의 창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은 그런 내가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의 창에 비침으로써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꼭 만들어냈다. 내 마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다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마음에 비치는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둘 것이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서 내 마음의 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내 마음의 창에 비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내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마음의 것으로 내가 이제 가지면은 그게 진짜 이제 내 마음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과 내 그 마음에 가지는 것을 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을 내가 다 가지는 것은 아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뿐인데,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진짜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가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붙들 때 예를 들면 뭐 우울한 감정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것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그게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압도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붙들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압도당했다, 뭐 우울감에 압도당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외적으로 그냥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내가 사실은 선택하고 내가 붙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붙드느냐? 뭐 누가 우울해지기를 좋아해서 붙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붙드냐 하면은 이게 꼭 좋아서 붙드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걸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또 강하게 우리에게 엄습해서 그 사실은 그래서 그 유혹이라는 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래서 뭐 걱정 근심이나 염려나 뭐 이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려는 것은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그냥 다가오는 거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날은 어? 이 미세먼지가 맑고 또 어떤 날은 또 금방 하룻밤새에 또 미세먼지가 어, 예, 농도가 지쳐지고 그러죠. 근데 바람 불면은 또 금방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하죠. 뭐 오늘 비가 와도 뭐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오고 계속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안에 덮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그것들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불어서 먹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속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은 내가 지금 여기 뭐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 있지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계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먹구름이 끼지 않은 그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먹구름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미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들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는 거기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끌려갈 때 또 뭐 그런 이렇게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감정이면서도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더 쏘으면은 내가 그것이 좋아서 이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라가나 끌려가나 뭐 어떤 쪽이든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두운 권세에 내가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 지배당한다는 게 그 사실은 근데 그 어두운 권세만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불신이죠. 그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가 밀어닥쳤을 때 나를 덮었을 때에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계속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의 태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내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도 불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쳐서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어두운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빛과 어둠이 싸웠을 때에 어둠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은 뭐 개신학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내 자신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죠. 계속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이 장애물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어둠을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만드는 장애물.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뭐냐 그래서 왜 나아가지 않느냐 하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신의 장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 예수님의 권세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권세를 그 어떤 것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을 때 빨리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주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러면 내 마음의 창에 비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창에 밖에 이렇게 봤을 때 어둡단 말이죠. 그 어두운데 내가 이 마음의 창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마음의 창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반대쪽을 보면 그림자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 빛을 향하면은 빛을 향해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안 보여요. 지구가 그래서 계속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밤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은 항상 비치는데 그 태양을 향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지어서 어두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라는 게, 어두운 그림자라는 게 누가 만드는 것이냐? 지구 자체가 만드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이제 태양을 등지고 가리니까 자기 그래서 어둠이 생기는, 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어두운 것이 보이는 거죠. 어두운 것이 보이면 빨리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 빨리 이렇게 깨달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창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빛이 비추면서 그러면 어두운 게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 내 마음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앞에서 그래서 그 어두운 것에 지배를 당하게 만드는 건 결국은 내 자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데 왜 어두운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거 안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속으면은 내가 오히려 그것을 이제 좋아서 내가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유일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냥 뭐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러한 불신의 유혹에 넘어갔죠. 뭐냐면은 광야에서 힘들잖아요. 이게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제 뭐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또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죠. 원래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모래 사막만 자꾸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는 광야도 일종의 사막이에요. 모래가 보통 모래 사막처럼 그렇게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닐 뿐인 거지, 사막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아 알았어요. 야, 이게 지금 분명히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광야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죠?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저기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죠. 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였잖아요. 바다였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니까 바다가 길로 바뀌었죠. 주변에는 다 바다인데, 근데 분명히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쨌든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간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길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내 육신의 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힘들면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원망하면서 결국 항상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의 땅은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를 자꾸 생각하죠. 그리고 결국 바로한테 자꾸 돌아가자고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대안에 없는 거예요. 애굽, 세상과 광야, 죽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광야하고 광야의 죽음과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광야에도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애굽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다스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바로에서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광야에도 있었고 애굽에도 계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권세를 인정하면은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안을 제외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면은 그냥 힘들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세상의 것으로 내 힘든 것을 해소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대안이란 게 기껏해가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다니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닥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도 그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울감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아이고 애굽의 바로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법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쏘가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마치 유일한 하나님인 것처럼 유일한 신은 유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운다고 믿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신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자꾸 싸우는 것처럼 무슨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생각할 때만 그것도 사탄의 거짓에 쏘은 겁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권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악한 권세를 따를 것이냐 지금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 내 자신 안에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악한 권세를 인정하는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주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과 이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일신처럼 믿고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하지만 그 세속주의는 사실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유일신이라고 믿는 게 겁니다. 뭐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그다음에 죽음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유일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거짓에 속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게 유일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복종하면서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그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셔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유일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향해서 따라서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져 가게 되죠. 우리가 그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